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총 8번의 환상을 보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각 환상들이 저마다 다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 환상 기억나십니까? 화석류 자체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상징처럼 성경에 쓰여왔는데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둘 것이냐 이렇게 중보하는 걸 환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먹줄이 거기에 젖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줄은 건축할 때 쓰던 물건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해서 이상한 내용을 보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환상이나 비전은 현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머지않은 미래의 그 현실 너머로 일해줄 것이니 너희들이 이 환상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현실을 견디어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다가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환상이라고 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오는 겁니다. 왜 내 병거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이게 4개잖아요. 땅의 숫자라는 겁니다. 하늘의 수는 3. 성부, 성자, 성령. 어쨌든 하늘의 수는 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수가 땅의 수하고 하늘의 수가 결합된 걸 보통 완전수라고 합니다. 4 더하기 3, 7. 7 완전수죠. 7 희년 다 7이잖아요. 또 4 곱하기 3, 12.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수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 네 병거가 온 땅을 의미한다 그랬죠.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병거는 여러분 전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룽진 말은 여러분 얼룩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넷째 어룽진 말만 건장하다는 수식어가 붙는데 이거 원문으로 보면 모든 말들에게 이 건강하다라는 게 이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건강한 네 말들이 튀어나온 거죠. 이게 여러분 스가랴 보기에 신기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구리로 된 두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 병거가 나와서 막 여기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 광경이 대체 어떤 광경인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늘 묻는 천사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 숨결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이 환상 기억나십니까? 골짜기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자 해골들이 일어나서 뼈들이 맞춰지고 막 근육들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여기도 보면 원문에 보면 루아흐가 마른 땅 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불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는 바람도 되지만 영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이 군대가 됐다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자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네 병거의 정체는 하나님의 바람 혹은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바람 혹은 하나님의 영이 막 불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거가 어디를 가냐? 구체적인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는 북쪽 땅, 흰말 병거도 그 검은 말을 뒤따라 갔다라고 되어 있고 어룽진 말은 반대로 남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북쪽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으로 두 말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은 바벨론 땅이 있던 땅입니다. 그 바벨론 땅으로 두 말이 나간 거고 남쪽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엔 늘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여기로는 얼룩말이 나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서 어떤 보고를 하냐? 8절 말씀만 볼까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북쪽으로 나간 말 때문에 내 영,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입니다. 북쪽으로 나간 그 두 말들 때문에 그들이 한 모종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까? 이 바벨론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나간 병거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병거는 전쟁 이미지인데 북쪽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바벨론이 멸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이제 좀 내가 살겠네, 이제 좀 내가 쉬겠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세상 역사와 결코 무관한 분이 아니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어떨 때는 숨 막혀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론으로만 이치로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교한 시계공이 한번 시계를 만든 뒤로 그 시계는 시계공 없이도 알아서 잘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교하게 만들어 놨고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 세상 잘 돌아간다는 게 이신론의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우리들이 모종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미지랑 같냐?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보시면서 숨 막혀도 하시고 어떨 때는 이제 좀 내가 쉴 수 있겠네, 이제 좀 내가 살겠네 이런 식의 감정을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내 병거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들을 보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당장 일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불신앙을 가질 때가 있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힘겨움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꼭 끌어안으면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거는 바벨론이 망한 게 왜 하나님을 쉬게 했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가랴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바벨론이란 나라가 안이란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안이란 나라여서 부주의하고 거만한 나라라서 한 대 때리면 될 걸, 유다를 한 대 때리면 될 걸 10대 20대 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돈 훔쳐갔다고 해서 그 사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꼭 이와 같이 행동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걸 보고 이제 좀 내가 쉬겠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라 해서 우리가 막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 편에도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하는데, 이번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 중에 헬데 두비와 여다야에게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싹이라는 자가 누구인지 표현은 안 해놨지만 정황상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수룹바벨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룹바벨이 여러분 누굽니까? 포로 귀환할 때 유다의 총독으로 함께 내려온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근데 이 사람더러 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싹이라는 표현 한번 봤던 표현이죠. 스가랴서 3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곧 내가 새싹이라 부르는 나의 종을 불러서 일으킬 거다,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싹이 수룹바벨을 의미하는데 이 싹의 이미지, 새싹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보기에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나중에 그게 커져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저 사람이, 저 수룹바벨이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라고 3장에서도 6장에서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13절 말씀만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총독 수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유다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도 전능하신 분이라 스스로 일하실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맡기더라는 겁니다. 수룹바벨, 대제사장, 예표가 될 사람들 맡기더라는 겁니다. 스웨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네, 하나님은 발이 없네, 하나님은 귀가 없네, 하나님은 입이 없네, 뭐 이런 시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유치한 시이긴 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손과 발, 입, 귀, 우리더러 되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한 데는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눈과 입과 귀와 코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꾼들의 모습, 첫 모습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뭐라고요? 싹, 새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문사 앞에 가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 1100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보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골이 장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첫 시작이 어땠을까요? 새싹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작고 미약한데 천백년 자라고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 많은 사람들이 경탄할 그 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많은 능력을 가진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미약한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죄 많은 나,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일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싹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나라도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일을 통해 하늘에서 이제 좀 내가 쉴 수 있겠다, 이제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숨을 틔워주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귀하다 여겨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대어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숨통 틔워드리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가정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